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녀들 건강상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건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그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지키면서 사회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회에 적응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저버리기가 쉽고, 반대로 또 신앙 양심을 잘 지키려다 보면은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또 외톨이가 되기도 하죠.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둘 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역자들은 신앙생활 한 가지만 하면 되지만 평신도들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보다 더 힘들 것이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만큼 신앙생활과 동시에 사회생활에도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잘 조화시켜서 양적 면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는 신앙생활에도 성공했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잘 적응해서 성공한 사람인데, 다니엘은 주전 600년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청년입니다. 유대인 청년인데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정금, 은, 노철, 흙으로 된 금시상을 꿈에서 보았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이 다니엘이.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바벨론을 통치하는데,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도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발탁이 돼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가 총리로 발탁되었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애굽을 바벨론을 총리할 때, 바벨론을 통치할 때도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벨사살이 통치할 때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침공해서 벨사살이 그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그 후에 바벨론 왕국을 정복한 이후에 9년 후에 메대 왕국도 이 고레스 왕이 침략해서 정복을 하는데, 그래서 고레스 왕은 메대 왕국과 병합해서 메대 바사 제국을 창건하고 이 다리오를 바벨론 분봉왕으로 임명을 해요.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통치할 때, 그때도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발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메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도 다니엘을 신임해서 총리로 발탁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 봐봐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자,
6장 28절 봐봐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로 발탁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살살 때도 총리로 발탁되고, 또 그 바벨론의 분봉왕인 다리오 왕 때도 총리로 발탁되고, 그 후에 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도 총리로 발탁돼요. 왕조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는 뭐예요? 총리로 발탁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기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총리로 발탁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교인들도 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다니엘처럼 승리하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총리로 발탁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1장 8절 봐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오늘 이 상관절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뜻을 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 그런 뜻이죠.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바벨론 왕은 사회에서 가장 우수하고 또 학문에 뛰어난 지혜롭고 총명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왕실에서 특별 교육을 시킨 후에 왕실에서 살도록 했어요.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이 다니엘이 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마 이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왔지만 굉장히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아마.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제 선택이 되어서 왕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왕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왕실 교육을 받고 또 왕실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다니엘은 먹지 않았어요. 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바벨론 사회에서 왕에게 바쳐진 물건이나 왕이 먹는 음식, 왕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식은 일단 우상 앞에 제물을 바쳐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비록 왕의 명령일지라도 이에 따를 수 없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는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죠? 뜻을 정했고,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 1장에 보면 청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었는데, 그죠? 해몽하지 못하고 정정긍긍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해줘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2장 23절 봐봐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칭찬할 때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칭찬할 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그죠? 내게 지혜 능력을 주시고 내게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뭐죠?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죠? 그 당시 바벨론 사회에서 감히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은 왕만을 신으로 섬겨야 했고 왕이 우상이죠. 그리고 우상인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기도해야 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내게 알려주셨다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뭐죠?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목숨과 신앙 고백을 하였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훈계를 원칙으로 삼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잠언 1장 7절을 봐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신 그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8장 13절도 봐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또 잠언 4장 13절도 봐봐요. 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훈계한 것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내 생명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원칙이 여러분 있어야 돼. 이 원칙이 있어야만이 일관성을 갖게 되죠. 원칙이 없으면 환경, 감정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원칙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뭐예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다니엘처럼 믿음에 의해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믿음에 의해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이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봐봐요. 다니엘서 6장 3절 봐봐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오늘 여기 상반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뭐예요?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리 마음이 민첩했다. 원어상으로는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보면 마음이 민첩했다.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는데, 아주 놀라운 영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과 통찰력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주 놀라운 영인 성령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죠.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는 마음이 민첩하여, 다시 말해서 아주 놀라운 성령을 소유하였기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봐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는 거죠. 10배나 뛰어났다. 그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주셨기 때문에 그는 뭐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로 발탁되었고 그의 아들 벨사살 때도 총리로 발탁되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 바사에 의해 바벨론이 함락된 이후에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자, 바벨론 분봉왕인 다리오 왕 때도 총리로 발탁되었고 메사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도 총리로 발탁되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 충만하였기에 4명의 왕이 바뀌었잖아요. 왕조가 바뀌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뭐예요? 성령 충만했다. 그죠? 그래서 그는 뭐 젊었을 때도 성령 충만했고 늙어서도 더욱더 성령 충만하였기에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해서 영의 사람으로 지혜 총명의 온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죠? 그는 뭐예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 그죠? 오늘 봐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봐봐요.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는 대로. 그래서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그죠? 죽이겠다, 이런 왕의 명령이 공포된 줄 알면서도 전에 하는 대로, 그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뭐예요? 그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다니엘은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때부터 뭐예요? 계속해서 전에 하는 대로. 그죠? 기도하면은 왕 외에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을 넣는다 해도 그런 전에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당대에 가장 뛰어난 학자들을 모아놓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였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위협에 처했을 때, 그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는 그 기도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거죠.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 정해놓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성령 능력이 힘입어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저 시간 전에 사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뭐예요? 성령 충만했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그죠? 10배나 더 뛰어났고, 애굽의 그 바벨론의 총리로 발탁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윌리엄 콤이라는 분이 쓴 행복을 빌겠소라는 책이 한때 미국에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윌리엄 콤이 군 복무하던 중에 사고로 인해서 목 이하가 신경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팔다리를 쓸 수 없었고, 누가 먹어줘야 먹을 수 있고, 대소변도 누가 받아내야 이제 했는데, 군 병원에서 3년 입원을 했지만 고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 스텔라는 보험 외판원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이끌어갔는데, 저녁이 되면 남편 병원에 찾아와서 남편을 간병했어요. 그의 아내는 하루 종일 외판 사원으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와서 남편 간병을 3년 동안 했는데, 이제 지쳐서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내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붙잡으면서, 여보,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당신은 국가에서 연금도 주고 군 병원에 입원해서 병도 치료해주고 또 이 일생 동안 이 병원에 있을 거니까 큰 마음을 품고 내게 자유를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에게 손을 잡고. 그때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이야 하니까 아내는 더 솔직하게 당신하고 이혼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콤은 지금까지 아내에게 희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 아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지옥 같은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행복을 빌겠소 하면서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윌리엄 콤은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제 손발이 좀 움직이게 해주시든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제 아내가 떠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히 기도를 했다고 해요. 자기의 희망인 아내가 떠났으니까 그 간절함이 오죽했겠어요. 그죠? 그 간절함은 그런 마음 말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비 되었던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의심스러워 침대를 짚어보았어요.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발도 움직이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고 말을 디딜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는 그의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던 행복을 빌겠소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죠.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시간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지혜도 주고 총명도 준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는 뭐예요? 기도했다. 시간을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성령 충만해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감사하는 삶에서 오늘 봐봐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고 6장 10절 보면은 다니엘이 조스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또 그의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이겠다는 왕의 명령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그죠? 자,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봐봐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자,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라. 23절 왕의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네. 자,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 저 뭐죠?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는 뭐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죠? 이는 뭐예요? 그가 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뭐야? 그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그죠? 기도하거나 지라면 뭐예요? 사정으로 집을 엮는다. 이런 조서가 찍힌 그런 것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예요? 기도했고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이는 뭐예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었다는 거죠. 믿었고 뭐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성령 충만해서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뭐죠? 범사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해요.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의해서 그는 뭐예요? 감사했다. 그죠?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해 성령 인도함 받는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몸만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함 받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니엘처럼 감사해요. 감사했을 때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영의 어떤 인도함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다니엘이 자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기도했고 두 번째 뭐예요? 감사했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자 그는 뭐예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봐요. 외대조서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때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초대에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인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그 말씀을 봐봐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봐봐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자,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라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다니엘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에 있다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데 70년이 지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바벨론을 그의 제약으로 멸망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70년이 지나면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누가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다가 아 그렇구나. 70년이 지나면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복으로 돌아오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봐봐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70년이 차면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죠? 누가 다니엘이 성경 구약 말씀 예레미야가 하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했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영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와 맞는 영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여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할 때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 읽지 않고는 엉망불평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뭐예요? 절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남은 생에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여기도 하나님 선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감사함으로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 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 비리를 조사했지만 뭐요? 다니엘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죠? 그에게 뭐지? 아무 그릇됨도 찾지 못했고, 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다니엘서 6장 5절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율법의 근거에서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6장 6절에 7절에 총리들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그리고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자,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적으로 던져 넣기로 한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나 이 다니엘이 정직했고 신실했고 또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니까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죠? 하나님 외에 그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뭐 30일 동안 절하거나 그죠? 뭐 섬기면 그죠? 사적으로 집어넣는다. 이런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그 사적으로 집어넣기로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를 비방하는 자들이 고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했고 신실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충성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자, 잠언 20장 6절 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려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요? 있으라. 충성된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싸우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고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빼돌리고 물건을 도둑질하는 정직하지 못한 고용인들 때문에 사업에 어떤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신용을 대신하려고 하는 위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예 고용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고 해요. 예수 믿는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저분이 어떻게, 그죠? 신실하고, 이런 그죠? 정직하고, 이렇게, 그죠?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그죠? 이용하는 위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고용하지 않는 그런 회사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직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렛 집에 계실 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향유를 팔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마리아 책망하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롭고 정직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는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보고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이 가룟 유다. 결국 어느 30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도록 한 위선적인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항상 뭐예요? 정직해야 돼요. 오늘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착해야 돼요. 좀 손해보더라도. 참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남동 부리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좀 손해보더라도 착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뭐예요?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예요? 진실했고 의로웠고 착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오늘 다니엘처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고 충성하고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함으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승리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원칙 정해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두 번째 그는 말씀, 기도, 감사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이었고, 세 번째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기에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죠? 왕이 4번 바뀌어도, 그죠? 느부갓네살 왕, 그의 아들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고레스 왕. 4명의 왕에 의해 정의로 발탁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저 우리 교인들도 오늘 이 다니엘처럼 이런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